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움츠려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느닷없이 불어닥친 한파가 생각이 나서 잠시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고 따스한 햇살이 반겨 주었습니다. 얼어붙으려했던 몸과 마음을 다시 따스한 햇살에 꺼내놓고 근심과 걱정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따스한 성령님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따스한 성령님에게 안겨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듬뿍 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코비드-19 팬데믹이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였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손길과 숨결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을 활짝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또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 삶에 두려움으로 다가서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또 안전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출해 주시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비전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양역 101 수업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로 가시는 그 복도에 104호 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스 페스토를 청빙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또 점심에 또 우리 기도하는 분을 또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스 페스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제가 만나려고 하는 분은 미국 분이세요. 그래서 좀 그동안 좀 교제도 하고
또 했던 분인데요.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교회 사역하는 게 좀 관심이 좀 있으십니다. 예, 전혀 없으신 건 아니고 한 7, 80% 정도는 우리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내일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12시인데요. 꼭 그 시간을 또 기억하셔서 그때 잠시라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 아이들 프로그램 있습니다. 골프 교실이 있어요. 우리 김지훈 형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최상민랑 집사님, 또 우리 김재호 집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James chapter 4 verse 15.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갈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이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아하고 예주가 아름답고 찬양을 이렇게 들리는데요. 우리 더 많은 우리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분명히 2022년도에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성함이나 아주 디테일한 사건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실제 겪었던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이 어스틴을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만나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참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난다라는 것 참 설레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쁘기도 하고요. 정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막 축하도 하고 또 감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자랑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자랑을 좀 많이 하셔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평신도 분입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말씀으로 어떻게 지냈는가를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살아갈 것인지 비전도 품으시고 얘기하는 것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익숙한 그 가락이 제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또 만나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랑을 해도 어떤 분은 만나고 싶고 어떤 분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똑같이 자랑을 하셨는데 왜 한 사람은 만나고 싶고 또 만나지 않고 싶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잘난 척을 하신 거고요. 한 분은 자랑을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자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부도덕한 거고 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시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자랑하는 것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과 나의 정체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과 나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고요. 내가 자랑하는 것과 내가 살아온 삶이 관계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과 지금 사는 모습도 관련이 있고요. 내가 자랑하는 것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 자랑을 하셔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중 목사가 비전 카드를 1년에 한 번, 4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거기에 교회 자랑이 있잖아요. 김영중 목사가 그냥 교회 자랑 듣고 싶어가지고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정체성,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자랑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자랑을 또 잘해야 인정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랑을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자랑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전체에 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랑은 어떠해야 되는가? 3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고보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자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자랑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자. 시작. 허탄한 자랑을 버리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감탄하는 자랑을 하라. 시작. 감탄하는 자랑을 하자.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감탄하는 자랑을 하자. 오늘 주요 메시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허탄한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죠. 허탄한 자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러면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허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이렇게 좀 다른 사전도 찾아보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an insolent and empty assurance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건방진 자랑입니다. 언어상으로 볼 때 무례한 자랑이죠. 우쭐대는 거예요. 그런데 empty assurance,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것, 허영심으로 가득한 텅 빈 자랑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자랑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탄한 자랑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단 딱 봤을 때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계획을 정말 잘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장 파악도 굉장히 잘 하신 분들이에요.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하고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하고. 그때 당시에 성경에 쓸 말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야심찬 분들이고 얼마나 사업을 잘하신 분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장사하여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볼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업가들이에요. 어쩌면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인 그런 부류일지도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그런 문맥을 보게 되면 이들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좀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문제가 되어서 야고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유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걸 너무 과도하게 자랑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허탄한 거 헬라어의 근본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허영심이 있고 또 우쭐대고 또 무례하고 또 허세를 부리는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걸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은 허탄한 자랑을 한 분들이고 결국에는 교만한 자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또 오만하고 또 잔만한 그런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아이 목사님, 학교에서 배운 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라고 배웠는데요, 그동안. 그리고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의 3단계가 있습니다. arrogant. There are 3 steps of arrogant. 이 교만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우뚝 섭니다. 혼자 우뚝 서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 우뚝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혼자 우뚝 설 뿐만 아니라 자신만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낮게 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이렇게 우뚝 서야 하는 것을 이 교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분들의 대부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가 했어. 그렇죠? 내가 했어. 교만한 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성취했어. 내가 계획했어. 내가 만들어냈어. 내가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교회인지 아세요? 내가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당신을 인정해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침례교회, 어스틴 내가 침례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이렇죠. 그렇게 되면 그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허탄한 자랑이다.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우쭐대는 자랑이고 또 무례한 자랑이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자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지죠. 예,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나만 우뚝 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구 혼자가 그렇게 막 우쭐대고 또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또 허영심 가득 차면요, 가정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만으로 가득한 이 허탄한 자랑을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무엇이다? 안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 허탄한 자랑은, 우쭐한 자랑은, 무례한 자랑은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에 냇가가 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냇가가 커서 거기 백사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거기서 수영도 하고요,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할 정도로 백사장이 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서 막 기마전도 하고요. 그런데 그 냇가 뚝방이라고 하죠. 뚝방이 이렇게 좀 큰 게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자동차도 지나갈 정도로 이 뚝방 넓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저는 중학교 때 이 뚝방길을 타고 중학교로 갔습니다. 대략 한 1.5km, 거의 2km 동안 뚝방길을 쭉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냇가, 잔잔한 냇가입니다. 요 끝에 이제 보가 있어가지고 그 보 위로는 물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아침 안개가 쫙 드리워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갈대밭도 있습니다. 갈대밭도 이렇게 있고요. 가끔은 어떤 분은 거기서 이렇게 낚시도 하고요. 아침 일찍.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런 감격과 감동의 그림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안개가 계속 거기 그렇게 물 안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만 지나면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해 뜨면 없어져요. 출발할 때 거기 물안개가 쭉 있었는데 한 2km 쭉 가다 보면 어떤 데가 해가 쭉 뜨거든요. 근데 해만 뜨면 거기 있는 안개들이 쫙 없어집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자랑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내 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자랑은 안개와 같이 바로 사라집니다. 교만한 자랑은 안개처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만나면 또 얘기하고 만나면 또 얘기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empty assurance예요.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허탄한 자랑을 계속하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를 괴롭히죠. 허탄한 자랑은 허탕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허탕친다. 시작. 허탄한 자랑은 허탕친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뒤에 부분들을 이렇게 더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자랑이 성경적인 자랑일까? 자랑의 시대에 잘난 척하지 않고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 끝에 감탄하는 자랑을 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탄하는 자랑을 하자. 시작. 감탄하는 자랑을 하자.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감탄하는 자랑을 하자입니다. 감탄하는 자랑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그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서브젝트는 나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성취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두면밀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 것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누가 높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겸손의 3단계 예전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겸손의 3단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람 데오 라이프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낮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못해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신 것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주님이 하셨어. 주님께서 이루셨어. 감탄하는 자랑은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나이스한 분들은 들어주기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올라간 것 같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자랑은 내가 얻어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탄하는 자랑은 내가 얻어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탄하는 자랑은 내가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물이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우리에게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걸 좀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골라내는 것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내가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할 때 나는 주님의 자랑이 된다. 시작. 내가 주님을 자랑할 때 나는 주님의 자랑이 된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감탄하는 사람들의 결과죠. 감탄의 자랑을 하는 분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뉴멕시코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지도상으로는 한 15시간, 14시간 되는데 직접 가니까 거의 20시간 가깝게 유스 아이들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지고 VBS, 오전에는 VBS를 하고 오후에는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마트도 가고요, 공원도 가고요, 길거리 만나는 사람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술에 취한 분이 비틀거리면서 오시더라고요. 멀리 있는데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도 술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요. 저는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좀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좀 피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더 노골적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던 분이시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도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저 산을 보세요. 산도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 보세요. 손을 보세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 주님이 만드셨다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면서 이렇게 복음전도 하게 하신다고. 당신도 그렇다고.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공교롭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눈을 만들 때, 코를 만들 때, 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 만나서부터 손잡자고 그러면 제가 내주질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 알고요. 술 드신 분들이. 근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데 손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손을 줬습니다.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디언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끌어안고 막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김영준 목사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대 최고의 학자, 당대 최고의 리더, 차세대 유대교의 리더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학식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요즘 말로 말하면 그의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최고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제 아들을 폴로 줬어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도 했죠. 2차 전도 여행도 했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I never boast except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있던 거,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이전에 있던 거,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쌓았던 스펙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요. 배설물로. 아무런 쓸데기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확신합니다. 그동안에 얽히고 설켰던, 풀릴 수 없었던 그런 관계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건강마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미지로 하나 뭔가를 좀 설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머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 주머니입니까? 자랑 주머니. 우리 성도님들 여기다가 이제 쪽 있으면 한국인 구정이잖아요. 구정에 이제 뭐 복주머니 있는데 우리는 자랑 주머니를 하나씩 옆에다 찼으면 좋겠어요. 자랑 주머니. 이 평생 이걸 좀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누구 자랑입니까? 주님 자랑. 예. 주님 자랑 주머니를 여기다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한 것과 주님이 하신 것, 이 허탄한 자랑과 감탄하는 자랑을 좀 걸러내서 감탄하는 자랑, 그런 자랑을 여기다 좀 넣어놓고 좀 사세요. 여기다 주머니에다가 감탄하는 자랑.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런 일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을 이 주머니에 한번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꺼내 드세요. 하나씩 꺼내 드시고 또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거를 꺼내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은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랑을 잘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허탄한 자랑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자랑, 우쭐대는 자랑, 공허한 자랑, 허세 부리는 자랑, 허영이 가득 찬 그런 자랑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주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루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숨결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자랑해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자랑을 버리겠습니다. 감탄하는 자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감탄하는 자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